예, 오늘은 지금 지난번까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작년 12월 18일이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바꾸고 따로 방학 같은 거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뭐 지방회다 뭐다 바빠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금 새해 들어서 첫 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첫 시간을 우리 야근 청지기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좀 말씀 좀 긴데요. 뭐 그래도 같이 우리가 네, 5명이니까 2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예. 네, 2절씩 딱딱 읽어. 네,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힘들게 하나를 주었다. 그는 이삭 길이가 자기들 나무란 조각 돈을 주어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되리는가. 자네가 맡아보던 충기기를 정리하되 이제부터 자기는 그 일을 줄 수 없는다. 내가 그 충직인 속으로 말하여 주인 내게서 충직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그렇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제사장들이 하나씩 부르고 햇빛 사람은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 사람은 주인의 말을 그것을 같으니 청지기는 그의 자 이것이 당신의 주인이세 어서 앉아서 쉬운 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주인을 그 사람이 늘 붙잡으러 가거든요. 성기가 그를 말하고 자 이걸 당신의 주인이세 알아서 너희 형이라고 거듭 우리는 그 불의한 성기를 칭찬하고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보통 뭐 지혜로운 청지기, 뭐 아니면은 슬기로운 청지기,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뭐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다 뭐 잘 이해가 될까요? 뭐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상당히 난해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게 해석을 할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청지기가 한 짓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기 재산인데 이 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뭐 깎아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서 뭐 슬기롭다 하고 칭찬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쭉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우리가 그동안. 주인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상당히 낯설고 어렵고 이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나요? 품꾼 아침 새벽에 나와서 사람 데려가고 또 아침 9시 뭐 이렇게 뭐 12시 심지어는 저녁 5시에 오후 5시에도 데리고 간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는 그 포도원 이야기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그동안 교회에서 해석해 오던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이지만 그런 걸 한 것도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원래 이 비유는 그런 뜻은 아니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왜 정의라는 거는 다 엿바꿔 먹고 지금 와서 이런 악한 어떻게 보면 악한 종인데 이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행동 방식이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든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납득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 번역이, 이 해석이 원래 맨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 게 아니냐. 계속 그렇게 억지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런 주인의 방식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우리는 공산주의나 아니면 사회주의 같은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다 자본주의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보는 관점도 자본주의자의 관점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저도 평양이나 이렇게 가서 방문해서 보면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예를 들면 북한은 사유재산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건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무슨 거대한 기계라든가 뭐 하는 그런 것들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즉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 집에 가보면 다 텔레비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인치, 어떤 사람은 20인치 그런 격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적 소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유에서는 집도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그 토지는 국가 소유예요. 근데 여기에 임대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50년씩 임대를 해주는데 거기에다 집을 어떤 것을 짓느냐는 자기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팔고 사고도 하기도 하죠. 대신 근데 그거는 집을 팔고 사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말하자면은 그 임대권을 주고받고 하는 느낌인 거죠. 아니면 그 건물을 사고 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가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도 자본주의 방식으로 이 비유를 보다 보니까, 자꾸, 좀 우리의 자리에서 이 시대와 어떤 이 체제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 또 원래의 이야기가 다른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세 개의 번호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그동안 고대, 그러니까 현대 말고 옛날 기독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 땅과 하늘,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와 연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세상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초대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중세 교회라든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 이 둘을 나누어 가지고 계속 구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있지만 빛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게 칭찬받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걸 나눠 가지고 이것은 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이다. 하늘나라의 기준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자녀들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지만 우리 이 거래 관계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또 계속 이럴 때는 하늘의 이야기 기준을 하늘의 관점으로 이럴 때는 땅의 관점으로 그래서 막 뒤섞여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까 말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포함하여 세 개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인가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 비유. 이 세 개의 이야기가 15장이 있는데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뭐,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묘사를 쓰는 방식이라든가, 예?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본문이라든가, 또, 횡령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횡령하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하는 그런, 어, 동기라든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아, 이제 뭐 땅을 파자니 부끄럽고 빌어먹자니 뭐 어쩌고 뭐 하고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은 먹을 게 없어서 쥐엄나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먹었다라든가 뭐 이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부분까지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누가의 독특한 창작의 그 편집 또 첨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쨌건 고대에서는 이 이야기 자체라기보다는 이 이후에 나오는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투덜투덜하면서 어떻게 당신 스승은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구는 가난하고 약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15장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다 배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뜻과는 다르게 어떤 목적을 가져서 배치가 돼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부자였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위선적인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렇게 딱 배치시키는 그런 맥락으로 이 자리를 가져다 놨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고대 세계에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탐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이 어떻습니까? 배경이 부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죠. 그다음에 빚의 규모에 대한 얘기 나오죠. 밀백섬, 아니 뭐죠? 기름 백말, 그다음에 밀 80, 뭐 백섬,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인도 그렇지만 이 청지기라는 사람도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 글을 쓸 줄 알고 읽고 하는 사람 이야기는 별로 없죠. 거의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농사꾼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건데 이건 참 독특하게 그리고 엘리트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당시에 문맹률은 어느 정도 됐을까? 10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글을 쓰고 읽고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10분의 1이요? 예. 뭐 비슷합니다만 더 충격적입니다. 약 3% 정도만이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이제 일제에서 저기 이제 뭐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 넘어오는 그때도 글 쓸 줄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 어머니 시골 계시는데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같이 교회 가셔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분은. 그래서 왜 엄마 교회 같이 가자고 안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글을 몰라가지고 교회 가도 글을 읽고 쓰고 할 줄을 모르니까 그게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사실 되게 많죠? 요즘도 보면은 얼마 전에 뉴스에 그거 나왔던데 그 할머니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여고에 그래서 뭐 몇 명이 여고에 입학했다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도 그렇게 문맹률이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 것도 근 한 7, 8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당시는 더하죠. 왜냐하면 뭐 지금은 뭐 어디를 가나 다 있잖아요. 뭐 신문지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책 같은 거 그냥 조그만 소책자 같은 거는 막 여기 동네에서 뭐 광고하기 위해서도 갖다 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레어 아이템? 보기 힘든 그런 물건이잖아요. 양피지에 써야 되고 파피루스에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에 달하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97% 이상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도 지금 농촌이죠. 농사를 짓거나 한 그런 물품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보면요. 일단
소농이라죠, 소농. 그 조그맣게 농사 짓고 있는 그런 가족들, 이런 가족들이 해체되는 상황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해체가 되느냐? 예. 왜 그래요?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해체되는 거죠. 그 왜 땅이 왜 없어? 왜 없냐? 그거야 먹고 살려고 땅을 담보로 맡겨가지고 뭐 양식이랑 이런 걸 빌린 거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땅을 판 사람의 그 밭을 소작하는 그런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이미 이제 이렇게 부자들이 땅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큰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그만 자기 땅떼기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의 땅을 이런 뭐 고리대금이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흡수를 하고 자기가 사들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 밭에 와서 논과 밭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농장 규모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농민들은 자기의 땅을 뺏기고 어떤 말하자면은 그냥 상업적이죠. 거의 거대한 상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농장에 편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직 농민, 말하자면 소작농이죠. 이런 걸로 전락이 돼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만큼 또 버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뭐 예를 들면 한 20%만 갖고 80%는 다 뭐 지주에게 준다든가. 그러니까 기본이 60%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섬을 얻었다 그러면 60섬은 그냥 주인에게 주고 내가 40섬밖에 못 갖는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또 세금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세금 또 떼고 못 떼고 하면은 결국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자기의 갖고 있는 땅,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땅 빼앗기고 팔아먹고 뭐 이렇게 또 이자 갚지 못해서 빼앗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다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청직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농민이 그렇게 몰락하게 됐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죄가 아니라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빚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을 감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죄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순수하게 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제의 기도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빚에 시달리고 얼마나 이 빚이 지긋지긋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의 빚을 감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갔겠느냐라는 게 이 아주 현실적인 간구가 그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이 청직이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소농들의 다 그 편입된 땅, 빼앗은 땅 해서 엄청나게 큰 상업적인 거대 농장,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청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마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뭐 그 소작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보다는 더 사실은 전문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용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숙련된 경영인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사식으로 말하면은 외부에서 영입한 경영 전문 CEO 이런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지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존중도 받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숙련된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경영인을 말하는 것이죠. 또 주인의 신봉 역할도 했고 이 사람이 하인들의 관리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인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고 또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이런 것들 대출 업무도 담당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농작물에 수확한 것은 물론이고 이거를 판매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뭐 상거래까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소위 말하는 삥땅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나 봐요. 약간의 장난질을 쳐가지고 부당 이익을 얻고 그렇게 했나 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관행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암암리에 허용이 되는 그런 정도의 지위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흔히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청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경영인의 지위라는 것, 그건 우리가 이번에 좀 새롭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산물의 이자율 이렇게 나왔죠. 오늘 보면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어땠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부르죠. 그래서 당신 기름 100마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쳐라 50마리라고 적어라라고 하죠. 즉 100마리를 얻었지만 그 중에 50마리만 사실 이 사람이 빌린 거고 나머지 50마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자죠, 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50마리밖에 안 빌렸는데 갚아야 될 거는 100마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자율이 50%예요? 100% 아니에요? 100%? 그렇죠. 내가 50말 빌렸는데 50말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10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쪽 보면은 얼마나 빌렸니까 밀 100섬 빌렸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자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20%가 이자라는 거죠. 이 당시가 이런 식의 이자율로 운용되고 있었던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 이자율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즘 사채 빌릴 때 물론 아주 살인적인 걸로 해서 막 1000% 뭐 이렇게 받는 놈들도 있죠. 근데 그건 다 불법적인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법 안에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이자율이 몇 %인가요? 23%인가요? 연리? 23%인가 29%인가 뭐 그렇죠? 연리요. 예, 연리.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여기가 살인적인 그런 높은 이자율을 아주 그냥 그 관례가 됐고 정례가 됐던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핏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회개와 해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이 정리를 내 재산을 정리해라. 그리고 너를 해고한다. 이런 이제 이 욕으로 이 비유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르다가 하는 말이 내가 요즘 너에 대한 소문을 하나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너를 해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문이 났다. 내가 소문을 들었다. 너에 대한 소문이 나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디아발레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헬라어예요. 디아발레인. 근데 이 디아발레인이라고 하는 말이 소문이 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단어, 속이다, 횡령하다, 악마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볼로라고 해요. 디아볼로를 악마 마귀를 디아볼로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그런 단어라는 거죠. 즉, 소문이 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속이다, 횡령하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을 속였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악마적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매우 악의적이고 못된 가짜 소문이 돌고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청지기가 열심히 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매우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 악의적인 소문을 이 주인이 받아들여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한다. 즉, 어떻게 말하면 부당한 내용으로 고발이 되었고 그 부당한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이 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짓말이 유포되어 있는 상황에 이 청지기가 맞물려 있는 그런 가정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여기서 와가지고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소문을 들었어 라고 하는 말에는 너가 횡령을 했다는 이야기야 라는
그런 암시도 하나 있지만 또 다른 암시는 이 소문은 매우 악의적인 악마 같은 그런 소문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동시에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주인은 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이 말을 믿습니다. 믿어가지고 이 청지기를 해고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주인님, 억울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내가 해온 이 장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고 자기가 해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냥 순순히 물러납니다. 왜 물러났겠냐라는 거예요. 그 지적이 사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이후에 나오면 보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생계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정말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세계의 관계가 되게 불합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 먹었다. 주인이 이 내용이 거짓말이건 아니건 어떤 상황이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고 그걸 믿었건 안 믿었건 그냥 청지기 하나쯤이면 말 한마디로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명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완전히 철저하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어떤 그런 계급적으로 또 아니면은 뭐 이권이나 권력에 의해 가지고 맞물려 있는 그런 세계가 당시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해고라고 그랬죠. 이제 해고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판다, 또 빌어먹는다 이런 얘기하죠. 해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날품 파는 사람들이 어차피 못 살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날품을 못 팔면 내일 팔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일터에서 일을 못하면 이쪽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이 사람은 숙련된 고급 경영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해고가 됐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런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 그러면은 어, 땅을 팔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빌어먹든지 그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을 판다라는 게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아유 그냥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근데 나 여기서 직장 이제 잘렸으니까 어디 가서 땅이나 파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래서 뭐 노가다나 하고 아니면 뭐 농사지러 시골 내려가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듣는 느낌의 그런 땅을 판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땅을 판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에 쓰였냐면 광산일, 광산에서 광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캐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던 단어예요. 이 땅을 판다라는 게. 그러니까 거의 노예죠. 뭐, 옛날 우리 그 뭐 70년대, 뭐 80년대 보면은 저기 태백 이쪽에서 그 석탄 캐는 광부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냥 수검댕이 다 그냥 묻히면서 그렇게 일했지만 그래도 돈은 짭짤하게 벌었다. 뭐 그때 월급날에는 태백에서 개들도 10,000원짜리를 누구 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지만 그거는 근대 시대의 이야기죠. 광산이라는 것은 어쨌건 제일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이고 그 거의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단순하게 거기에 땅이나 파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 그다음에 거의 노예 수준의 그런 고된 일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또 빌어먹는다라는 거는요. 빌어먹는다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동량에서 먹는다는 얘기죠. 그거야말로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의 저주를 받아서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남의 원조,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이 인생은 당시에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의 심판을 받은 그런 저주받은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남의 도움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려지는 그런 사회적인 징벌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이 이야기에 되게 아주 무게 있는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뭐냐? 예, 이익금과 고리대금의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려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익금이냐 고리대금이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기름 50말, 50말 빌려줬는데 100말 받아서 50말이 그냥 완전히 고리의 대금, 고리대금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이자로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거를 이익금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매우 부당한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착취한 걸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청지기의 행동은 홍길동과 같은 의적의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주인의 재산을 축낸 아주 못되고 나쁜 사기꾼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 관점들을 이 이야기 안에 쫙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